우리 제목 우리 랩몬트하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랩몬트들 이제 졸업을 한 랩몬트도 있고 또 졸업을 했으면 이제 새로운 학교에 또 입학을 또 했겠죠. 그리고 또 새 학년으로 또 우리 진학한 또 진급한 우리 랩몬트들도 있습니다. 우리 랩몬트들이 학교 가거든 조급해하지 마시고 미리 보면 됩니다. 현장을 미리 보고 또 아이들의 상황을 미리 보고 우리 랩몬트가 먼저 가서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 랩몬트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이번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미리 받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교에 뭐가 있었을까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거지. 그래서 그 사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열심히 착각하고 실제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사울이 했다니까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나고 한 방 탁 터지고 주님의 제자로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뿐만 아니라 속국으로 있었던 로마의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이 로마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또 받았다니. 이게 초대교회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이게 심지어 이게 여러 황제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기독교를 어떻게 그렇게 박해를 하는지, 그렇게 어떻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지, 실제 죽였다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순교할 상황까지. 그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을 이제 풀어가지고 나무에 묶어가 그 성도님을 나무에 묶어가지고 이제 짐승 풀어가지고 막 뜯어먹게 하고, 그리고 막 이제 묶어가 또 화형시키기도 하고, 자녀들 앞에 보는 앞에서 배교해라.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예수 믿겠다 하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랩몬트들과 중직자들은요, 그게 굴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냐면,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경이 없었어요. 백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돈은 많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었던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300년 만에
로마 복음화에 일어납니다.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313년 콘스탄틴이라는 대제가 이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인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요. 이게 이제 그 로마의 국교가 이렇게 딱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뭐냐? 이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환경, 지금 보이는 상황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이 초대교회가 미리 본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걸 보고 근본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제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게 보면 1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르되 뭐라고 하죠? 더러는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같다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유진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대근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연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그때 누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기적적인 시대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걸 본 겁니다. 뭘 본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미리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 되십니다. 그잖아요. 그 세상 소리에 우리 남들은 참고만 하면 돼. 귀 기울이지 마요. 그걸 마음에 담지 말고 그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 참고만. 베드로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고 대답하죠. 그때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된 게 복이 아니.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돈 이게 일확천금을 이제 한순간에 받았으니까 인생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사실이 통계적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로또를 끊지 못하는 이유. 뭐가 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어요. 내 잘나서 복음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발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했어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했어요. 반석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잖아요. 저 높은 산에 가보면요 크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반석이라고. 또 저 밑에 안반을 보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걸 보고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거지. 그잖아요. 목사님이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우리 이제 저 김해 보면 옛날에 그게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바닷가였나 봐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또 땅을 파고 또 파보니까 뭐가 나오냐? 조개 껍질이 나와요. 뻘이 나오고. 그 위에는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잡아주는 게 없어. 그래서 그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집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위에,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않냐면 결국은 세우면 세울수록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해요.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저 밑에다가 드릴을 막 뚫어요. 그다란 일반 드릴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드릴을 막 뚫어가지고요 수십 미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밑에 튼튼한 이걸 찾아요. 반석. 그래서 그 위에 박아. 여러 가지 파이프를, 크다란 파이프, 굵은 파이프를 박고 또 박고 수십 개를 또 박아서 그 위에 이제 그 공구리 압니까? 공구리 알아요? 시멘트. 그림을 하면 그림 못 그리지만 막 이렇게 뻘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뻘이에요. 막 조개도 나오고 생선 뼈다귀도 나오고 이런 이 뻘 위에 이게 교량이란 걸 세워요. 이게 큰 이렇게 기둥에서 요 위에 이제 도로가 지나가는 이 교량을 이제 세우는 그런 공사를 했었어요. 김해. 이제 그게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건데 이제 파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에 절대 기둥은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파보니까 단단한 안반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이제 드릴로 이걸 막 뚫어 이렇게. 그래서 요 박아 어마어마한 굵은 파이프를 수십 개를 여기 박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다 드러내. 뻘은 다 드러내고 요 위에 또 어마어마 두껍게 시멘트를 공구리라고 합니다. 공구리를 다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이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래야 지진이 나도 이 다리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다리 위에는 뭐가 다니니까? 차들이 다녀야 될 거니까. 이거 안 하면 조금만 흔들려 태풍 와도 휘청휘청거릴 겁니다. 잡아주는 게 없으니. 이걸 보고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발견한 사람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어요.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가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반석 위에 우리 렘넌트 세우면 세워질수록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절대 흑암이 우리 렘넌트를요 이기지 못한다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네게 뭘 준다고 하죠?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리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뭘 준다고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발견한 자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근본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초대교회가요 미리 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변화산의 언약,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자, 위에 소제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했어요. 올라가셔가지고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뭐에 대해서 했다죠?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했어요. 이때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뭘 본 거죠? 뭘 봤습니까? 모세를 본 거예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뭘 본 거죠? 엘리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뭐만 보여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8절에 읽어보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세상도 좋아 보이고 예수님도 좋아 보이고, 그건 오직이 아닌 거죠. 그잖아요. 우리 렘넌트가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발견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좋고 이런 게 올 수 있다니까요. 그때 모든 거는 다 사라집니다. 뭐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됐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일어나야 될 놀라운 사건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예수 밖에는 없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렘넌트의 입술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산의 언약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또 미리 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이 잘 나옵니다. 28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갈보리산 언약은 어떤 일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지옥의 문제.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약의 그 갈보리산 놀라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죠?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거는 여러분 다 끝난 문제예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오냐? 많은 유혹들이 오고 사단이 우리 렘넌트를 속이려고 합니다. 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유목사님도 그러시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 하지 말라? 속지만 말라라고 하잖아요. 속지 말라. 그 우리 렘넌트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뭘 선포하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절대로 속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미리 보았다라는 거예요. 미리 보았다. 문제 때마다 우리 렘넌트는 선포하세요. 갈등이 올 때마다 선포하시라니까. 불신앙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시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너의 권세는 끝났다. 누구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끝났다니까. 그래서 자꾸 와서 속여. 우리 렘넌트 속여. 이걸로 속이고 교회 일로 속이고 사랑관계로 속이고 환경으로 속이고. 따라합시다. 선포합시다. 네, 선포하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어떤 언약을 또 미리 보았느냐? 갈릴리 언약을 미리 본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신 거죠? 사망을 깨뜨리고 예수님 뭐 하셨죠? 부활하여 주셨다니까요.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뭐 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미 그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들을. 그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맨 처음으로 이제 그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그 마리아가 있거든요. 그 마리아가 주님 이제 무덤 보려고 갔다가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또 빛 같은 천사가 무덤 위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사라진 그 현장을 보고 기절초풍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마리아에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얘기해라. 제자한테 가서 먼저 어디에 가 있겠다? 갈릴리에 가 있겠다.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여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우리 지난주 강단이 뭐였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의리 있었던 베드로 끝까지 따라가다가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달리시는 거 보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뭐 하여 주셨죠? 용서하여 주셨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죠? 3번이나 물어보셨다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렘넌트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뭐 하여 주신다? 용서하여 주신다. 용서하여 주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뭘 또 맡겨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까지 맡겨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 우리는 몇 번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아무 힘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던 베드로였다니까. 왜 그러냐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때마다 우리 남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는 순간마다 주님의 손을 놓을 때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이거를 이 지금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부르시죠?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그들을 모시고 분부하여 이르신 겁니다. 뭐라고 이르셨죠?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뭐 해라는 거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는 거죠? 기다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산이죠.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하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했어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언약을 제자들이 지킨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합시다. 붙어만 있어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어디 들어갔죠?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했던 초대교회가 결국 로마를 복음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뭐 했기 때문인 거죠?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리 보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오늘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하기를 힘쓸 때 10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때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어요. 오순절 그 날에 어떤 일이 난 겁니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하고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뭘 부어주셨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지금도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학교 현장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뭘 부어주실까요?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우리라면 일어난다니까. 성령 충만한 일이. 오순절 날이라는 시간표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위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자,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5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죠? 15군데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가 이 오순절 절기 때 그때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부어주셨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에라고 됐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큰 무리가 모인 겁니다. 왜 모였냐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쉽게 얘기하면 외국어가 터졌다라고 보면 돼요. 외국어. 우리나라도 여러 방언들이 있잖아요. 경상도 방언이 조금 틀리고, 전라도 방언이 틀리고, 제주도 방언은 특별히 못 알아듣겠고, 저 강원도 방언도 틀리고. 우리나라 방언들은 뭐 어느 정도 소통은 될 수 있지만, 뭐 일본 사람이다, 그리고 뭐 중국 사람이다, 아니면 뭐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언어를 배우지 않는 이상은 그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5나라의 말이 제자들한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돼요. 소동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 자, 초대교회 제자들은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못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못 배운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다니까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똑똑하고 엘리트였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이, 야,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비아냥거렸다니까요. 그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었다. 배우지 못했던, 교육받지 못했던 그들이 뭐가 터졌다? 방언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 파트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15, 이게 9절에서 10절 보면 나옵니다. 그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되 그들이 세술에 채다. 야, 쟤들이 낮술 먹었구나.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씀 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함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일렀으되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을 이 베드로가 증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람들은요 오직 복음에 붙어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으라.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포도나무 비유도 그렇잖아요.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기다려라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은혜가 일어났다. 이것이 이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우리 람먼트는 여기에 주역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증인으로 주역이다. 우리 람먼트는 그럼 어떤 결론을 붙잡으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죠. 그래서 언약을 우리 람먼트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람먼트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할 뿐만 아니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체험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이 언약을 확인하고 체험할 제자로 우리 남들 부르셨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누굴 따라오라? 예수님이 누굴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는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라. 불신자 똑같이 하는 성공 따라가지 말고 우리 남편 예수님 따라가라. 돈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뭘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지난주 우리 렘넌트 렘석이 주셨던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그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3번 대지가 뭐였습니까? 강단 말씀 3번 대지가 뭐였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목사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한테 많은 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버려야 될 건 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고민만 하고 기도하고 질문만 해도 우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제 렘넌트 교회 때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우리 렘넌트 참여했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 기분 전혀 안 나빴어요. 우리 렘넌트 매주마다 그래 많이 참석하기를 바래요. 지교회 때. 그래서 지교회 때 목사님 약속했잖아요, 그죠? 자기 전에 뭐 해라? 정리해라. 정리한 친구들 있습니까? 질문 해봤어요? 그래. 우리 유진이 질문 해봤어요? 그래. 우리 지연이, 채연이 질문 해봤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질문하고 오늘 또 질문하고 오늘 또 강단 말씀 받기를 바래요. 그죠?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응답으로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